오늘 마지막 성전주일에 우리 렘넌트국에서 진급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로 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로 대학부로 올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합니다. 세련이 안 하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메시지가 어제 핵심 메시지인데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 아이들 따로 모아놓고 하지 않고 어른들하고 같이 있는 데서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도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람의 강연이고 강의면은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이들도 어른의 용어를 하고 말을 해도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전도자입니다. 렘넌트들만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전도자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전도 캠프 나가봤죠?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거 봤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네 가지로 오늘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내 주인이 누구냐? 나였어요. 다 그리 생각하죠. 내 주인은 나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사탄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생을 속이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뭔 소용있냐?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기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이라고 속인 겁니다. 뭐 돈 속이고 사람 속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모든 것 그래서 내 중심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돼.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영적인 것은 죽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육신만 쫓아가는 겁니다. 잘 먹고 쾌락 즐기고 뭐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남미에서 제일 큰 도시가 브라질의 상파울로입니다. 이 상파울로의 유명한 건물 거리에 한 도시 한복판에 마약 환자 소굴이에요. 뉴스에 보니까 2,000명이 대낮에 우리 돈으로 300원, 500원만 주면은 코로 10초 만에 한각이 되는 마약 환자가 2,000여 명이 길거리에 있어요. 몰아내지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하면은 더 사고 나니까. 이게요, 남미 세계 최대 거리에서 그래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자기 즐거움을 꼭 쾌락을 쫓아 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몸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데 우상문화, 점술문화가 있어요. 인간이 주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이 만든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니까 귀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우상 섬기고, 여러분 우리 랩런트를 보는 게임 같은 데도 전부 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문화가 다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저주지향 운명에 묶여가지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창왕이 되시는 겁니다. 운명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내가 도저히 발부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주인으로 되면은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누가 산다고요? 우리 랩런트 대답해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마귀를 멸해버린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라. 삼저주를 지금도 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인 되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인 바꾼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은 사단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주인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면 됩니다. 쉬운 거예요. 세상이 왜 힘드냐면요,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죠? 몰라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쉬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 따라 사느냐? 하나님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과 내 속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취시키겠어요? 종교는 자기 생각, 자기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잘 살기를 원하고, 전부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전부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다 그래 왔어요. 근데 가난은 더하고 질병은 더하고 문제는 더 많아요. 해결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겁니다. 뭐합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가면 됩니다. 혹시 우리가 과거에 상처 있을 수 있어요. 상처, 여러분 그거 다 내버려야 됩니다. 상처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고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놔두고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 보고 네 술 끊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은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나쁜 행실을 고치고 예수 믿어라.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게 돼야 돼요.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돼야 돼요. 그래야 돼야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고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질 안 좋은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성질 고치고 내 제자 되겠다. 못 고치요. 그냥 성질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멘이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막 화가 날 때 있죠. 나도 모르게 아빠도 속이고 엄마도 속이고 선생님도 속이고 전사님도 속이고 막 게임하고 안 하는 척하고 있을 수 있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기도응답 따라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따라가면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뭐냐 하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완성이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다 과정입니다. 과정. 뭘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자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말씀 붙잡고 당장 뭐가 안 나도 그게 쌓여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뭐 예배 드리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요 한 번, 두 번 계속 쌓여가 어느 날 그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요. 예배 안 드리고 자꾸 맞으면 괜찮은 것 같죠? 어느 날 보면 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고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들려준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단을 꽃밭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거기다가 뭘 뿌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제일 빨리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밭에 영혼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루어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착한 것, 선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냥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손에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보면 안 돼요. 지금 아이고 저기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이래 보면 안 돼요. 워낙 그릇이 커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냄비 얇은 거 물 넣고 끓이면은 스위치 꽂자마자 바라바라 합니다. 그 빼보세요.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무쇠로 만든 거 한참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끄도 쉽게 안 식어요. 깊은 음식이 그런 겁니다. 오래 천천히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는 그래야 돼요. 그럼 니는 어떤데? 그래 보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손에 두고 능력으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을 할 뿐 아니라 위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안 놓치는 겁니다. 400년 전에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지러 갑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늘 언약을 간직하고 있다가 찾아가서 부르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안 된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마음 먹고 이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막 신앙생활 잘하려 그러면 제일 누가 먼저 비웃습니까? 집에 식구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집안 식구가 네 원순이라 그랬어요. 도와줄지를 모르자마자 아이고 며칠이나 갈란가 이런다니까. 뭐 한 번 두 번 해보나 전에도 하더니 우리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새 됐잖아요. 이제 새 언약 CVD 앞에 딱 서가지고 붙여놓고 막 이제 기도하고 뭐 하려는데 이런 엄마가 있어요. 아이고 며칠이나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네가 내 아버지다 이래서 하면서 그런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특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손에 두고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주인이 바뀐 삶을 살 뿐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주인을 따라가면 주인이 우리를 손에 두고 지금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바꾸십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뭘 바꾸냐?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핍박자 같고 보잘것없는 자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교회 안에 언약 가진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바람 같고 불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전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는 데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록 핍박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같은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13장에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세계 선교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로마서 16장이 되니까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인류 역사에 지금도 유럽에서 서양에서 최고의 제국이 어디였냐?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마다 항상 나옵니다. 책으로, 이야기로, 영화로. 지금 완벽한 것 같아도 그 시대에 벌써 완벽한 법제도, 완벽한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국은 전부 다 정복하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최고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유치부로, 유년부로, 초등부로 자꾸 진급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더 어떤 마음을 주냐?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는 전부 다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내가 그런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것은 복음 그랬잖아요. 복음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자가 누구냐? 나와보라는 거예요. 선배가 누구냐?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하나로 다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꼭 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되어지 버리면 여러분과 내 지금의 신분, 지금의 능력, 관계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것 보자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키가 자라고 학년을 진급하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급은 뭐야 되냐? 영적 서밋, 영적 진급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져야 돼요. 육신은 나이 들지만은 영적으로는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못 누리고 문제가 막 당하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중직자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나이 들어갈수록 복음 누려야 돼요. 오직 복음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고 일어나는 일들에 스트레스 받고 복음 못 누리면 문제 당하잖아요. 치매에 걸립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인사하러 왔는데 외국에서 당신 누구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엉엉 울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왜 그런가?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무슨 일로 충격을 받았대요. 우린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목사라고 중직자라고 문제 안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로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걸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데. 그런데 그걸 막 생각하다가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평생을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들도 못 알아보고 어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교회 30년 다 돼가는데. 하나님이 걸리기 전에 다 천국으로 내려가. 그것도 감사한 거야. 여러분, 치매 걸리면 자기는 좋답니다. 그런데 주변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치매 걸려가지고 자기 하나 편한 것보다 천국 가서 편한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그래야 됩니다, 어른들은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증거 주시려고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도록. 세상에 진주조개 알지요? 조개 안에 보석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게 조개가 처음 생길 때부터 보석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조개가 그걸 진액을 내가지고 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뭐 세상에 문제 좀 있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치매 걸릴 정도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 문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다니까요. 99%는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젊을 때는 뭐 결혼해가지고 뭐 성질이 맞니 안 맞니 싸우잖아요. 한 10년만 참고 기다려봐요. 그냥 그게 그거요. 다 똑같아. 그래서 나이 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요새도 항혼이혼 하던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30, 40년을 살고도 이혼하더라고요. 왜 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걸 복음만 해서 축복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를 문제 만들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내 주인이시라. 그래서 말씀 따라가서 계속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전도자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